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재우 목사입니다. 네, 교사라는 타이틀보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더 사랑해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저희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에이, 설마 했는데 정말 목사님이신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못 보셨겠지만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뭐 하고 계세요? 했더니 우리 성도님을 찾고 있다고. 성도님들 오늘 여쭤봤습니다. 같이 앉으셨어요? 했더니 같이 못 앉으셨대요. 결국에는 따로 앉으셨는데 이렇게 뵌 걸 보니까요 너무 반가웠고, 사실 제가 이렇게 천안에서부터 올라올 때 오늘 천안 수업이 있어가지고 천안부터 올라왔거든요.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진입하자마자부터가 거의 1시간 반 정도가 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장거리를 하면서 한 번도 피곤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집에 전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피곤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4월 달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왔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들을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되는데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와 그 내용이 80장입니다. 80장. 1분에 하나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셨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모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딱 뵈니까 이제 부모님이신 분들도 계시고 조부모님인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앞으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자, 그래서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충돌의 시대, 시작! 충돌의 시대, 부모가 답입니다. 네, 여기 뵈니까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계신데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저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도 여러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는요, 항상 한국인들은 자기소개라고 할 때 자기소개 안 하고 가족 소개를 합니다. 제 가족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쵸? 하나님께서 아이를 좀 늦게 주셨어요.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30대.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헛소리를 들은 건 아니죠? 네, 한동안 20대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내켰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요. 제 딸아이가 이제 6살이에요. 네, 오른쪽 위에 찍은 사진이 가장 최근 사진인데, 네, 이제 6살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됐는데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쓰고도 아기가 안 생겼을 때 기적같이 자연적으로 자연 임신으로 아이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제가 간증할 시간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교사로 혹시 등록을 하시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혹시 또 오게 되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 가족이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공학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짜 전공은 항공우주공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켓 추진이 이제 전공이었어요. 충남대학교 나왔고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MDB를 그래서 저는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교육학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인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남침례 교단이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에만 신학교가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학교가 사우스웨스턴이고, 그리고 이 사우스웨스턴은 기독교 교육학으로 그래도 좀 유명합니다. 여기를 졸업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많은 곳을 지원했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 분당 땡땡교회 이런데 그리고 땡땡 주년 기념교회 이런 데 넣었는데요, 다 떨어졌어요. 박사 받고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감사하게 저의 철학과 잘 맞는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부산에 있는 부산 영안 침례교회예요. 여기는
왜 유명하냐면은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철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사역을 합니다. 왼쪽 위에 보고 계신 저 간사님들이 전부 다 평신도 사역자분들이세요. 모든 부서가 평신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곳에서 교육총괄하고 이제 초등부도 좀 해봤어요. 5년 동안. 원래 저는 이제 교육부만 그 18년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중고등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등부도 이제 간사님들 빠지고 할 때 제가 직접 운영하고 보니까 그로잉 EOE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로잉 EOE를 이렇게 만들자고 하신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컴패션에서.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일주기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요. 그만큼 이제 사랑의 교회하고 굉장히 긴밀하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을 제대로 또 가르치고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서 교육총괄로 5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전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제 발로 나가긴 싫었어요. 하나님 있으시다면은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간 곳이 오른교회예요. 오른교회 어제까지였죠, 단일기도회가. 네. 그래서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오른교회를. 담임 목사님 만나고, 그리고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하고 왔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은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제 주경은 목사님이 담임이시죠. 김원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꿈미에서 함께 사역했던 꿈미 소장님이 현재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이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여기도 한 2,000명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한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웠다면은, 오른교회는요 꿈미와 단일기도회로 유명합니다.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섬기려면은 신학생들을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게 된 곳이 바로 이제 백석대학교입니다. 정말 제가 백석대학교 원서 날 마지막에 문 닫고 나왔어요. 제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안 뽑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뽑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기독교 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아까 소개를 받은 것처럼 청수 백석대학교의 교육총괄로 섬기고 있고, 또 학부에서 디자인 영상학부 교목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좀 몇 개가 더 주어졌어요. 이게 저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서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일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리고 조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혹은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어이구, 많으시네요. 예, 손 내리시고요. 자, 초등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무엇일까요? 조사를 해본 겁니다. 2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할까? 첫 번째는 공부였어요. 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제일 원했고요. 전 두 번째가 더 쇼킹했습니다. 두 번째, 정리정돈. 야, 네 방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집안일 돕기, 상냥한 말투. 왜요? 초등학생들이 엄마한테 싫어 이렇게 하니까, 야, 좀 말 좀 상냥하게 해라 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 한 10살쯤부터 시작해서 한 13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 10대 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원할까요? 자, 뭘 원할 것 같으세요? 별로 부모한테 원하는 거 없는 것 같죠? 얘가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도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엄마, 나한테 좀 신뢰와 지지를 좀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믿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와 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이거는 중고등학생 20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아이들 역시도 무엇을 원하냐면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사랑 표현 해달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랑 뽀뽀했거든요. 네. 이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뽀뽀 그래서요. 그러면은 제가 뽀뽀를 쭉 해드렸어요. 어머니가 출근하실 때. 아직도 지금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3번에 해당합니다. 사랑, 애정 표현. 그렇다고 제가 되게 막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으면서 자랐냐? 사랑은 받았지만 또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다 잘 되길 원해요. 이것도 조사한 내용이에요. 데일리 투모로우랜드에서요, 부모님들한테 당신의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다. 100%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중에는요, 자녀가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전에는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그리고 또 효도하고 하면은 그냥 아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요, 굉장히 복잡해져 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맞닥뜨린 이 사회가요, 자녀가 잘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큰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점점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을 뭐라고 부르냐?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이 충돌하는 시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적인 생각과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꽝 하고 부딪혔어요. 기독교적인 생각,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독교적인 생각과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충돌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제가요, 지난 4월 달에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지금 부모 교육 때 이 내용을 했던 거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때 2심까지 나왔어요. 저희들 왜 그 10월 27일 날 시청 앞에 나갔습니까? 왜 광화문 왜 나갔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요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사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피부양자를 선정하는데 동성 커플이 자신들도 부부니까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자, 제가 4월 달에 이곳에 왔었을 때 세 번째 시간, 4월 셋째 주가 부모교육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이겼고요.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죠. 2심에서는 이 커플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5월 달에 이제 대법 판결이 나올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에서는 아직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5월달이 딱 됐습니다. 우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대법에서는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게 간다. 그러면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대요. 전원합의체 넘어갔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데 7월달에 결과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정해라. 전 되게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다 속상하셨겠죠. 저는 왜 더 속상했는지 아세요? 저 전부터 이거 외치고 다녔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얘기했어요. 이거 터진다, 이거 터진다. 이런 일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네덜란드였을 거예요. 네덜란드에 가서 거기서 결혼 증명서를 받아왔어요, 둘이. 결혼 증명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직업을 이제 사직하게 되면서 그 직장보험을 잃으니까 나랑 동거하고 있는 이 사람의 피부양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결혼 증명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걸고 결국에는 이들이 이겼죠. 교회가 안 움직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는 수원에 있는 한 교회 가가지고요,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얘기도 하고, 이거 통과될 것 같다, 되게 분위기가 불안하다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냐고. 그리고 나서 딱 1년 반 있다가 이런 것들이 통과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자, 그리고요, 이것이 딱 통과되자마자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이제 합법화를 시켜버리자, 동성결혼을. 바로 터진 거예요. 보시면은 내친 김에 동성결혼도 합법화. 그리고
200만 모여 동성애 합법화, 이건 한국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동반자법을 다시 제정하자. 이게 뭐냐면은요, 부부라고 인정하지 말고 같이 동거하는 사람, 5년 정도 동거한 사람을 생활 동반자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부부처럼 인정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사실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이미 합법화를 통과시킨 겁니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요. 이거 어떻게든 교회가 막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늦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설명을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해드렸는데,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꿈미에서 만난 사모님 얘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순복음교회입니다. 제주 순복음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되게 보수적인 성교육을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셨어요. 이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에 딱 가서 3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네. 두 번째, 아기를 지우는 것은 이거는 아기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죠. 세 번째, 너희들은 너무 어리니까 다 크면 대학생 돼서 연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3개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거요. 자, 이분 말 중에 틀린 게 있나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우는 것은 아기를 죽이는 거야. 세 번째, 뭐였습니까? 예, 연애를 대학생 돼서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잘못된 거 있어요? 이분이 이거를 하고 나서요, 소송에 걸렸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일인가 봤더니 어떤 학부모가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우리 애한테 이런 거 가르칠 수 있냐고. 내용을 들어본 즉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요, 집에 가서 본인이 배운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펄쩍 뛰면서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고, 어디서 그런 잘못된 거 배웠냐고 제주도 교육청에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제주도 교육청에서 고발을 당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모님한테 그때 썼던 자료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을 다 이제 증인으로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고 그때 참석하셨던 선생님, 아이들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도 문제가 없고 다 공신력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도 문제가 없었다, 좋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청에서는 끝낸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더 열받아가지고 국민신고에 이걸 올려버려요. 그리고요, 제주도에 있는 6개 신문사에 이걸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시대착오적 성교육 규탄. 찾아보시면 나와요. 지금도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신문이나 신문사에는요, 이걸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잘못된 성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 지금 되게 힘듭니다. 1년째 지금 싸우고 있어요. 1년 반째. 1년 반째. 자,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영상인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요, 23년도 10월 20일 날에 있었던 국정감사 영상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한 3, 4분 정도 들어보세요.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다시 크게 해주세요. 이 쓰리땡이 뭔지, 학문 애무, 학문 섹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쓰리땡이 뭔지, 바로 이 책입니다. 오른쪽에 이 있습니다. 책에는 이 볼륨 쓰리땡이 높여주세요. 뭔지, 학문 애무, 학문 섹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조교육감님, 이게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 시기라고 보세요? 이 10대를 위한 빨간 책에는 심지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10대를 위한 빨간 책에는 심지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네. 여자 사전이라는 여기 앞에 도서는 나오거든요. 학문 성교가 마치 여기 일반적인 모니터에 성행위라도 되는 양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이라는 책은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 쓰리땡이 뭔지, 학문 애무, 학문 섹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조교육감님, 이게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 시기라고 보세요?
이 10대를 위한 빨간 책에는 심지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성적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예. 여자 사전이라는 도서는 학문 성교가 마치 일반적인 성행이라도 되는 양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이라는 책은 남자 동성애자, 여자 동성애자들의 성교 방법을 각각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거 보이시죠? 자료화면 한번 예. 소리내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남자끼리 성교하나 요거 말씀하시나요? 다 읽어보세요 한번. 여자 둘이서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용까지도 다 읽어보시죠. 상세하게 써져 있는데. 예. 이 교육감님은 이런 동물과의 성관계, 쓰리땡, 학문의무, 뭐 이런 동성애 성교 방법 같은 내용을 초등학생을 비롯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는 좀 부적절한 게 지금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럼 중학생, 근데 맥락이 지금 어떻게 중학생은 되는지 괜찮아요? 이제 지금 이게 자, 교육감님, 이 예. 성인인 자신도 낯이 뜨거워서 입에 담지도 못하는 예.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대로 읽으라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신 거 맞잖아요. 잘못하신 거 맞죠? 이거 예. 지난 9월에 학부모 단체들이 이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 문제가 되는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을 밝혔어요. 근데 이 낯뜨거운 음란 도서 17종 1258권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 72.7%가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초등학교에는 뭐 불가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거 제가 그냥 국정감사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정치 싸움하자는 게 아니고요. 국정감사 내용을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아이들의 제가 책도 직접 봤거든요. 굉장히 더러워요. 남자끼리 어떻게 관계하나요? 여자끼리 어떻게 관계하나요? 동물과는 어떻게 관계하나요? 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뭐 루시는 태어날 때 사람들은 루시가 남자일 거라고 짐작했어요 라는 책이에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딱 보이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루시가 남자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라고 써 있습니다. guess. 뭐예요? 자기의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쫙 퍼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부모 단체에서 저거를 보고요. 이 내용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더러운 내용인지 알려주려고 그 학부모님 계정 영구 삭제당했어요. 유튜브 측에서. 너무 이게 내용이 심하니까. 그 내용도 여기 나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서울은 더 심해요. 서울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마네 칼리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 선수가 여자 복싱 우승을 했죠? 남자입니다. 성염색체가 XY예요. 그리고 남자의 성기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준준결승인가요? 거기에서 여자 진짜 생물학적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데요. 생물학적인 여자 복서가 이바네 칼리프한테 한 대 딱 맞고 바로 기권했어요. 바로 코뼈 부러지고 바로 기권했습니다. 그분 인터뷰 내용 나와 있었어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했죠. 이분이 작년에는 국제 복싱에서요. 이분이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생물학적인 남자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승에서 나갔어요. 그냥 탈락당했는데 이번엔 결승까지 올라가가지고 금메달을 뗐죠. IOC에 제소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 없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었어요. 자,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번에 트럼프가 되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법무부에서 한 칙령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성에는 남자와 여자와 중성과 양성이 있고 남자, 여자, 중성, 양성이 있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여자 트랜스젠더일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여자 감방에 갈 수 있다라고 법무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요. 그럼 남자의 성기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원한다면은 여자 교도소에 가도 돼라고 하는 법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2022년도예요. 네.
근데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건 영국이에요. 영국이 사실 이 법이 좀 더 빨랐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법이요. 근데 영국은요, 23년도 7월인가요? 하여튼 2월이네요. 2월에 새로운 법령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졌냐면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남자의 성기를 갖고 있을 경우에 무조건 남자 교도소에 넣겠다. 여러분, 잘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이 법령이 그거예요. New Transgender Personal Policy Coming to Force.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외모로 봤을 때 남자면은 남자 교도소에 넣겠다. 그럼 그 전까지 더 넣겠다는 거예요. 여자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실제로. 카렌 화이트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여자야 라고 했거든요. 자기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여자 교도소에 가서 성범죄를 6건을 더 저지릅니다. 그분 덕택에 이런 새로운 법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분한테 참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놓은 거죠. 이번에 11월 1일 날 독일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됐는지 아세요? 독일에서는요, 이번에 11월 1일 날 아주 굉장히 재밌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으로 정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은요, 이 서류가 오케이가 사인이 나고, 그럼 나는 성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저 아는 분이 이랬어요. 그럼 우리 나이도 바꾸자. 내 나이가 지금 40 중반인데 나는 마음은 30대야. 그럼 난 30대로 쓰겠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래요.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뭔가 민감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제가 성 얘기를 하냐? 성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어지는 즉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성을 건드리는 것이고 저희는 이걸 방어하는 겁니다. 제가 체프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교목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목으로 활동한 지 이제 한 10개월째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이에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요 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구나 생각했는데 그 채플 시간이에요. 채플 시간. 여러분, 제가 백석대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인데요. 여기에 100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학부 애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채플의 의무로 온 애들이지 제 설교를 들으러 온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다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폰 끼고 있고요. 이어폰 끼고 있는 학생들도 자주 있습니다. 고개를 들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8주쯤 됐을 때 처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나 좀 볼까? 왜냐면 그 앞에 올라가면은요, 사람이 압박을 받아요. 나 여기서 설교 못하겠구나. 애들이 안 쳐다보는데 무슨 수로 설교를 해요? 이렇게 잘 쳐다봐도 설교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제가 얘들아, 나 좀 쳐다보자라고 처음 말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얘네들한테 직입적으로 제가 설교했습니다.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그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 얘기를 막 하면서, 여러분, 제 친구가 무엇을 잘못했죠? 라고 했더니요, 저 뒤에서요, 어떤 애가요,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자애가. 제가 듣고 있다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내 친구가 뭘 잘못했지?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 조용하던 애들이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나 이거 큰일 났구나. 애들 반응이 이렇구나. 라고 했는데요. 딱 채플 끝나고 나니까 여기쯤 앉아있던 아이가 막 오더니요. 저 손을 꼭 잡아요. 꼭 잡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되는 설교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래, 넌 교회 다니니? 아니요. 야, 임마, 교회부터 다녀, 임마.
그리고 저기에서 있었던 스텝 하나가 저한테 막 오더니요, 지가 먹으려고 갖고 왔었던 농축 비타민을 제 손에 꼭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저의 앞날을 예측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냥 이러고 가요. 그날부터 에타, 아시죠? 우리 대학생들은 비공개 게시판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디자인 영상학부 목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소리 해야 되냐? 아주 3일 동안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목실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그러세요. 목사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생각이 우리 교목실의 생각이에요. 에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보듬는 설교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건대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성기가 달려있는,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의 성기가 달려있는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간다고 할 때 남자 화장실을 가야 될까 여자 화장실을 가야 될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남자 화장실 가야 될까요? 여자 화장실 가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자, 여쭤볼게요. 여자 화장실 가야 됩니다. 남자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100%죠? 제가 4개의 수업을 똑같이 조사했습니다. 4개의 수업에서 똑같이 25%에서 30%는요, 이 사람은 여자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모든 수업에서 똑같이요.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본부장님한테 했습니다. 근데 막 웃으면서 그러세요. 백석이라 그 정도입니다. 기독교 학교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학교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바로 채플에서 제가 불과 2, 3주 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불과 2, 3주 전에. 저희 선교부 애들이요, 막 그럽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막 저만 보면 막 그래요. 아, 목사님 힘드시죠? 교목실에서도 목사님 그래요. 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했죠. 그래서 애들이 막 저한테 목사님 근데 목사님 진짜 뭘 잘못했어요? 바른 말 하셨잖아요. 그래.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주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그 느낌 아세요? 와, 1000명이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다 그러고, 물론 그 중에는 딱 나눠졌어요. 보니까 저분 설교 들을만 하겠는데? 라고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기대하는 학생도 있대요. 왜냐면 분명하게 색깔을 정하니까 싫어하는 애는 확실하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애는 확실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딸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특히 여자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애들은 말을 잘 안 한대요. 남자애들은 보면 보인대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 왜? 그랬더니 이렇게 한대요. 너 애인 있어? 그러면 나 애인 있어 그런대요. 그리고 기독교인 애들한테 선교부에 저희가 있어요, 과마다. 선교부 애들한테 맨 마지막에 얘기해 준대요. 근데 걔 여자애야 그런대요. 죄송해요.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왜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가족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우선요, 저는요,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 부모님들이 부모를 처음 해보세요. 그렇죠? 저도 부모가 처음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강사분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본인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 부모 교육 강의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부모 교육을 해요? 결혼했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하나를 낳았어요. 이제 내가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애를 두 번째 애를 낳으면은, 둘째를 낳으면은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웬걸? 둘째도 처음이야. 그쵸? 셋을 낳습니다. 이분이 셋까지 낳거든요. 셋째를 낳았어요. 셋도 처음이야. 부모는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넷을 낳든 모든 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 시간에는 저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첫 번째, 아이들의 생존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레빈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부모 역할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독립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독립시켜주는 연습을.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했냐? 오은영 박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부모의 역할입니다.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들의 독립입니다. 근데 여기에 독립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독립과 심리적인 독립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독립. 이것이 부모의 역할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요, 이걸 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부모인 사람과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에요. 크게는 그래요. 근데 제가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엄마들이요, 아이를 키울 때 2년은 아이를 데리고 계세요. 최소한 2년은요. 이걸 애착 형성 기간이라고 불러요. 저도 그게 좀 모자랐어요. 제가 나중에 내가 요즘 요 근래 1년, 2년 사이에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쭉 되돌아보는데 제가 뭔가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요. 이 불안감이 어디서 왔지라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15일 있다가 보름 지나고 바로 일터로 나가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키워주셨겠죠. 그런데요, 영국에 있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엄마가 한 공간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뇌파가 달라져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 2살 정도까지는 아이를 꼭 데리고 계세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신체, 정서,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애착 형성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빠 역할 궁금하시죠?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아빠는요, 좀 달라요. 옛날에는요, 아빠를 뭐라고 봤냐면은 우연히 발생된 존재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우연히 발생된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바꿔요. 왜냐면 젖이 나오기를 하나, 이 양반이 애를 보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연히 발생된 존재로 봤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주 양육자는 아닙니다. 주 양육자는 누구냐? 엄마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겠네?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주 양육자에 상응하는 부양육자입니다. 요즘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럼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하는 게 없다고 봤는데요, 요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기 입장에서는요, 아기가 되어보세요. 엄마는 그냥 나예요. 엄마와 나는 하나예요. 엄마와 나는 일심동체야,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었고 나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인데, 아빠는 만나서 처음 만나는 얼굴이야. 그쵸? 그래서 아빠는요, 아이가 경험하는 첫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이 엄마가 놀아주는 거하고요, 아빠가 놀아주는 거하고 똑같나요? 어때요? 우리 고개 굉장히 격하게 흔드는데 어떻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재밌었대요. 아버님들 화이팅. 엄마는요? 어머니도 재밌었답니다. 화이팅. 자, 좋아요.
근데 엄마는요, 제가 딸아이잖아요. 제가 노는 거 보면, 와이프가 노는 거 보면은요, 만들기 해요, 만들기. 아기자기하게, 로아야 하면서 이렇게 놀아요. 아빠 어떻게 합니까? 애를? 그쵸. 어머니들 막 화내죠. 던져요. 굉장히 과격하게 놀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이 던졌다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던졌다 받지 않죠. 힘도 딸리지만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아빠들은 어떻게 하냐? 애를 던졌다 받아요. 애가요, 그 순간에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공포스러워. 근데 나를 받아주네. 그러면서요, 이 아이한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빠가 노는 걸 보시면은요, 굉장히 강하게 놀고 격하게 놉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요, 또 다른 도전 의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엄마는 싸고 놀지만 아빠는요, 이 녀석아 하면서 내보내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 역할을 배웁니다. 엄마는 어떤 존재, 아빠는 어떤 존재, 즉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빠를 통해서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 나이를 언제까지로 보냐? 제가 적어놨죠. 6살까지로 봐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성 역할은 그런데요. 그 이유는요, 6살이 지나게 되면은 사회 속에서 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즘 이제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가 6살이 되기 전에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부모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 엄마가 키울 때요, 이 아이는 엄마만 보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 남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 부모가 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모를 더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앞으로 이런 한부모 가정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 역할도 더 많아진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도 많이 계신데요, 멋진 남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은요, 사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엄마의 역할은 심리 정서의 역할, 아빠의 역할은 사회성 발달과 성 역할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뭘 하라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아요. 사람은요, 10분이 지나면 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조바심이 났어요. 왜냐면은 그때 했던 것들의 또 일부가 겹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래, 7개월이 지났지. 7개월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다 잊어버렸을 거야. 네. 잊어버리신 것 같으세요. 자, 룰 넘버 원이 뭐라고요? 뭐를 알아라? 부모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라. 부모의 역할은 뭐다? 자녀의 뭐다? 독립이다. 자녀의 독립을 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느긋하게 하세요. 제가 막 조바심 나는 거, 저도 이제 제 딸아이를 보면 조바심이 나기도 해요. 아이, 우리 녀석이 어떻게 크려나 궁금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교육학자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아우, 자기야, 우리 로아는 참 아빠가 그 부모 교육도 하고 교육학자를 참 잘 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새끼는 다르더라. 내 새끼는 다르더라. 맞아요. 내 새끼는 안 돼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로서 여유를 가지세요라고 했는데요. 원제는 뭐였냐면요. 원제입니다. 원제는 제가 뭐라고 적었다가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손을 안 댄 상태로 그냥 놔둘 때가 아이들이 더 잘 크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아이들이 못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할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부모님들이요,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런가? 자, 우리 아이들은요, 이것부터 볼게요. Z세대가 요즘 이슈잖아요. 해고당합니다. 미국의, 이제 유럽의 유로뉴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Z세대, 즉 199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2010년도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2010년도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막 사회로 진출합니다. 얘네들이요 굉장히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10기업 중에 6기업이 Z세대를 해고한 경험이 있대요. 첫 번째 이유 주도성 부족, 두 번째 이유 직업윤리 부족, 세 번째 이유 공동체성 부족, 의사소통 부족.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컸냐고요? 얘네들이 그렇게 크고 싶어서 컸을까요? 아니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진로를 선택할 때 장거리 레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으로 100년 이상 삽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대부분 100년 가까이 사실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자, 우리 아이들 재수 없으면 150년 살아야 돼요. 150년. 그런데 150년을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를요, 18살, 19살, 20살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걸로 평생을 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때 한 것을 가지고서 30살까지, 한 35살까지 있고요. 한번 직업을 바꿉니다. 퇴사를 하고 45살 정도까지 있다가 퇴사해서 그 다음부터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진로를요, 급박하게 18살, 19살에 결정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오면서도 통화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요, 본인의 진로를 40살에 찾았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전교사 2급 자격증을 주는 상담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임용고사를 봅니다. 임용고시를. 지금 그분 나이가 44살이에요. 늦었나요? 늦었어요? 앞으로 21년 더 해야 됩니다. 그분. 진짜로 교사가 되면은요. 여러분, 여유를 갖고요. 우리 아이들 천천히. 그 딸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재수한대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재수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 이놈아. 어디서 재수한다고 그래? 부끄럽게. 그런 소리 들었죠? 요즘 재수는 일상입니다.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요, 진로와 적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 차이가 있어요. 저는 조금,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고민을 안 해봤어요. 왜냐? 부모님이 정해주셨으니까. 제가 왜 나는 그렇게 과학자가 된다고 얘기했고 의사가 된다고 했지? 내가 왜 공대를 왜 갔지? 부모님이 암암리에 저를 세뇌하고 있더라고요. 재우야, 우리 박사님, 아이고 우리 박사님, 아유 과학자가 돼야지. 암암리에 저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뭐였냐면 조종사였어요. 전투기 조종사. 그래서 고3 때 공군사관학교를 진학했어요. 시험도 봤어요. 합격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시력에서 떨어졌죠. 진짜 좋아하는 것을 그때 찾았고 그걸 하려고 진짜 한 10년 더 노력했습니다. 다 안 됐어요. 아니 시도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로 찾는 속도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연령도 다릅니다.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럼 진로에 있어서 부모 역할 뭐냐? 간단합니다.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한 초등부 말쯤 되면은요, 애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거든요. 이 정체성의 혼란이 뭘까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네.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는요, 하나로 정의가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누구를 만날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공부는 뭐지? 이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한 번은 혼란을 느끼거든요. 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개입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갈 건데요. 아이들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학생. 그거는 뭐냐면은 막 고민합니다. 내가 뭐 하지 하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구나. 열심히 하자. 막 열심히 해요. 이거를요, 정체성 확립 혹은 성취라고 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고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겁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유예는 뭐냐면은 나 지금 아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지? 고민만 돼요.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It's okay.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 번째 게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은 나는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요. 정체성 상실.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요. 누구의 정체성이 들어온 걸까요? 부모님의 정체성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니까 의사가 되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공무원이 되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약사, 판사, 그리고 의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직업조사 찾아보세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직업은요, 1위가 공무원이에요. 여전히 공무원이고요. 2위가 약사, 판사입니다. 약사하고 의사입니다. 3위가 뭐였더라? 하여튼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 1위가 뭘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유튜버였다가, 이건 떠나질 않아요, 유튜버는. 왔다리 갔다리 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부모님들과 굉장히 달라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될까요? 아이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독립이다. 제가 왜 재수 없으면 150년이라고 했냐면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150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150년을 살 거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150년을 할 거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 아이들과 당연히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부모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아라. 독립. 두 번째는 아이들을 좀 여유를 갖고 하십시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확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부모가 답입니다. 세계관 충돌의 시대. 부모가 답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혼란스러울수록, 즉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죽는 제일 빠른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찾아야 돼요?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북극성.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더 원하게 되는데, 이번에 대선 때 로널드 트럼프가 이겼죠? 사람들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굉장히 또라이로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겼을까요? 여기에 굉장한 답변이 하나 들어있어요. 자, 트럼프의 정책을 보여드릴게요. 트럼프의 정책은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 두 번째, 이민 정책, 즉 국경을 통제하겠다. 너무나 이게 지금 어려워지니까 국경을 통제하겠다. 세 번째,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다시 쓰겠다. 네 번째, 성별 정의 강화, 사회교육을 하겠다. 성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겠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성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 LGBTQ를 가르치는, 퀴어 이론을 가르치는 학교에는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 성전환,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자 트랜스젠더는 여성 경기에, 스포츠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이번에 트럼프가요,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자, 트럼프가 왜 당선이 됐나 볼까요? 그럼 이런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경제 불만.
이게 지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경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영어로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위대한 미국을 다시 한번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요. 명확하게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두 번째, 이민 정책이 너무나 혼선이 있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명확하게 우리가 이민 정책을 선을 긋겠다. 세 번째, 미국 난리도 아닙니다. 성에 대해서 너무나 막 남자며 여자며 막 LGBTQ가 있고요. 무성이고 양성이고 오늘 남자였다 내일 여자였다 막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요, 어떤 법안이 있었냐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내세운 법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걸 6천만 달러가 거기다 넣었대요.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은 여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들의 캠페인이었어요. 뭐였냐?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이번에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에 하나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시키는 의사는 처벌하겠다.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뭡니까? 명확한 거예요. 모두가 나 크리스마스, 나 기독교는 아니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은요, 해피 홀리데이 인사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저 딴 건 몰라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저게 지금 히브리어로 나온 게 뉴욕타임즈라고 쓴 건데요. 뭐라고 얘기하냐? 명확한 그의 입장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 상황에서 트럼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이거고 저거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다음 학기에 한 번 더 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살아남을지. 또 불려갈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버리세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말씀을 근거로 한 세계관 속에서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충돌하고 있어요.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번에 좀 짧게 할게 해요. 세계관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계관은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뭡니까? 세계관이잖아요. 세계가 뭘까요? 세계 하면 드는 생각은 그냥 땅 같아요? 나라 같아요? 아니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볼게요. 교회, 시작.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동식물, 무생물. Creation Regained라고 책을 쓰신 알버트 월트너 교수님이요, 이것들이 세계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세계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계예요. 더 심플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이가 나를 속삭여. 그것도 세계예요. 남편이 나를 괴롭혀. 이것도 세계예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밥을 안 해줘. 이것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들,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슬픈 일, 좋은 일,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냐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인데,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 제가 10분 정도 더 쓸게요, 목사님.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뭐라고 하냐? 기독교는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딱 4개만 얘기합니다. 뭘까요? 바로 시작,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만 얘기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성경은요, 딴 얘기 안 합니다. 없어요, 딴 얘기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거부터 배워요. 자, 우리 집사님, 인간은 뭐다? 그쵸, 이거부터 나와요. 지금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타락부터 시작했죠? 타락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맨날 뭐부터 배웠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배웠어요. 아니요, 그건 중간이죠. 인간은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죠, 교만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없어졌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걸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뭐만 얘기한 겁니까? 구속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마지막 회복,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한다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자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아멘. 그러면요, 여기 천지에다가요, 이거 넣어보세요. 천지에다가 요거 넣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시작. 태초에 교회와 가정, 교육과 출판과 사고와 감정과 동식물과 무생물을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누구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런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한국교회에 그런 환난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솔직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요, 이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Not one square inches.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1제곱센치도 없다. 멋지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영역은 1제곱센치도 없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우리말로 줄인 거예요. 그 원스케어인치를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까 말씀드린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그런 역할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진로, 이것도 중요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심어줘야 되는 것은 바로 제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아야, 하나님께서 너의 주변의 모든 것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너와 항상 함께 하셔. 전 이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두 가지 한 대 더 얘기합니다. 로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환경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나의 금전적인 환경들, 그리고 나의 가족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명확해요. 부모가 만들어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요, 아이들은 따라갑니다.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는요, 저희 꿈 위의 로고, 목표, 이렇게 모토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대안은 하나님의 원함보다 앞설 수 없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맞습니다. 인간의 대안은 하나님의 원함보다 앞설 수 없다. 인간의 대안은요, 교육을 교회에 맡겼어요. 그게 산업시대 이후에 전 세계에 펼쳐진 교육입니다. 주일학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는요, 자녀의 교육은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합니까? 바로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제가 안 따왔지만, 시공에서 안 따왔지만 거기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부모들아, 먼저 하나님을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들을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언제 가르쳐라?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항상 가르쳐라. 어디에서 가르쳐라? 모든 장소에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쉐마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로서의 가장 큰 위대한 특권은 자녀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데이비드 플랫인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진짜 레디컬이라는 책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레디컬. 제가 그때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인데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양육의 목적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양육 잘해가지고 시집 잘 보내고 돈 잘 벌게 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양육의 목적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양육의 목적이에요. 자, 1919년에 목사 집법, 목사가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책을 곽알련 목사님께서 쓰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 할 수 없다. 주일학교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도와줄 뿐이다 라고 명확하게 부모님들의 임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세요. 가정에서 모이세요 하니까 아이고, 가정 예배 드리란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안 하고요, 모이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모이세요. 왜냐? 이 가정 모이는 것만으로도요, 아이는 뭐를 배우냐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그 예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배우는 거예요. 경험과 기억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하니까 학생이, 우리 신대원 학생이 와서요, 지난 학기에 목사 교수님, 제 남편이요,
신학생은 아닌데 6살짜리하고 9살짜리 애를 앉혀놓고 사도신경부터 외우게 하고 찬송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대표기도 하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이렇게 설교한대요. 이거 목사님 맞는 거예요? 교수님 맞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당장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한테 뭐라고 남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다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과 기억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험과 기억이냐? 우리 엄마의 기도하는 뒷모습, 우리 아빠의 말씀을 읽는 모습, 그 경험과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요, 이제 말씀 한 절 읽고 끝나도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저는 저희 딸아이하고요, 천국은 마치 할 때도 있어요. 모여가지고. 그것도 너무 즐거워요, 얘가. 우리 아이가.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 다 했지? 이제 끝나자 하고 끝내버립니다. 아이의 기억에 가정 예배라는 것,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언제 돌아오냐? 본인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루에 한번 다음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저랑 같이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아무리 그 부모 교육을 많이 다녀도요, 바로바로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딱 2마디를 합니다. 아이들한테요. 제 아이한테요.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밑에 있는 거 부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단다. 저 그거 얘기해줘요. 제 딸아이한테 그냥 아침에 그래요. 로아야,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로아야, 태양은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그러다가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로아야, 로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아기 씨를 주셔가지고 그 아기 씨가 로아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가르쳤겠죠. 네, 엄마가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잠깐 혼선이 온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Y에서, 책 아시죠? Y에서 외계인이 나온 거예요. UFO 막 이런 게. 이걸 가지고서 막 저한테 물어요. 아빠, 외계인은 어떻게 된 거야? 막 무섭대. 그래서 앉혀놓고 차분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로아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길을 인도하신단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로아야, 하나님께서 널 만드셨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야. 진짜 좋은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러면 로아한테 밥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엄마도 주시고 아빠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겁나게 악랄한 신이야. 어떨 것 같으세요?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요, 저희가 이제 독립을 시키게 되면은 그 아이는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그 아이를 못 지켜줘요. 그때 그 아이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양육의 목적은 완벽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양육은요,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벽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부모의 모습을 완벽한 부모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완벽한 부모님은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완벽한 하나님을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혹시 아이의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가르쳤던 그 내용들이요, 분명히 그 아이의 삶을 지켜줄 것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세상은요, 죄송해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안타깝지만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충돌하는 세계 속에서요, 이미 깔려진 씨앗들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이 깔려 있어요. 지금부터 해도,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도요, 이 씨를 거두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난 다음이에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맞부닥치는 이 세계는요,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요,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라는 건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저의 나중 논문 제목을 미리 알려드렸어요. Make Church Great Again. 교회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그것이요,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어려워져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눈물을 보며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 시간에 특별한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귀한 교수님을 모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궁금한 거 또 좀 어려운 점이 없었는지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이 총 한 12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다 하다 보면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한 질문 한 4가지만 축약해서 제가 원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걸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질문들은 교수님이 먼저 답변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제가 회신으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문학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한강 작가가 있죠. 이 작가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을 유행처럼 읽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 외에도 성인 소설들도 별 제지 없이 읽을 수 있는데 못 읽게 할 수는 없으니 부모로서 어떤 가이드를 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우리 교수님 어떤 가이드를 주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진짜 질문 받고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야,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다. 네, 그 한강 우리 작가분이 쓰신 책 중에 채식주의자 같은 책은 굉장히 그 논란이 많죠.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 요 한 끗 차이인데요. 그 제가 그냥 답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막 읽으려고 할 때 부모님도 고민하십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요, 정답은요, 부모님이 같이 읽으세요. 부모님이 그 책을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부모님이요, 그 책을 같이 읽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의 책이요, 외설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읽는 책이기 때문에 혼자 내가 몰래 보는 책이 아니잖아요. 오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 임용고시 본다는 그분하고 통화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기도해주고 얘기저기 하다가 이 딸아이가 이제 고3이니까 이제 다 수시를 다 봤어요. 다 떨어지고 하나 붙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있을 때 고등학생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책을 다 빌려온 거예요. 다 빌려왔어요. 다 빌려오고 어떻게 했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요, 다 평가를 다 하더래요. 저한테 이 얘기 다 해줘요. 채식주의자 스토리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엄마랑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그렇게 많이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책을 읽는 걸 때 엄마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읽으니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못 읽게 하는 것보다는 읽어야 될 때는 부모님들께서 같이 읽음으로써 그 책이 오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못 읽으시겠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못 읽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나이가 성숙한 다음에 봐도 되니까요. 하지만 읽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부모님들께서 같이 읽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좀 시간이 이제 없어지겠습니다. 그 책을 같이 읽으시려면. 네. 그 책을 읽어서 더 이상 아이 혼자만의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없더라도 아이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책을 읽고 그렇게 나눔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동굴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와서 같이 부모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리 우리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4번째 질문인데요. 교수님이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 어떻게 양육을 할지 알려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는요, 사실 긍정적인 것이긴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적으시는지 잘 모르지만요, 우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Z세대가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주도성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자기 주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주도성, 즉 자기 주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하게 됐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흔히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된 계기가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입니다. 기질이 리더십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기질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가 굉장히 과잉 보호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과잉으로 막 보호해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스 이렇게 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애가 자기 주장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와 반대로요. 그와 반대로 아이를 굉장히 억압합니다. 굉장히 억압하게 되면은요, 막 애가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야 돼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주장이 좋게 좀 있다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된 계기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 아이가 내가 너무 우리 아이를 보호하진 않았나? 오냐 오냐 하진 않았나? 혹은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뭐죠? 그 자기 이렇게 타협이 아니고 제가 세 번째 거를 얘기했던 게 그쵸, 억압하면서 우리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억누르시면 안 돼요. 억누르시면 안 되고 이 훈육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긍정과 부정의 벌과 강화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때요. 이게 논리적 결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 네가 주장한 게 이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럼 엄마랑 약속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논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점차 그 아이의 자기 주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떨어뜨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저희 아들이 참 주장이 강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늘 저는 아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늘 해요. 동아야, 좋은 말 할 때 그만해. 좋은 말 할 때 그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이 교수님 말씀이 들어보면 참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자기 주장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그래서 늘 저처럼 좋은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많을 때요, 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한번 튀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다라고 할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적절히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우리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번째 질문인데,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일 것 같은데요. 사춘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와 자주 다투는 사춘기 아이가 있습니다. 달래보기도 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주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간단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는 그냥 믿고 두라고 하는데 신앙 문제는 그냥 믿고 아들을 지켜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네, 교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춘기 질문이 제일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사춘기 어떻게 정답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사실 사춘기는 답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중2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네, 외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얘네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뇌 발달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이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형계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발달하게 되는데 이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싸움이 많은 아이 혹은 뭐 이제 나쁜 친구를 뭐 이렇게 사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 다른 친구 막 때려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맞고 다녀요 하는데 뭐 혹은 나쁜 친구 사귀고 있어요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경우에요, 내 애가 나쁜 친구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예로 저랑 제 첫 제자가 학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가 올 때마다 우리 애는 너무 좋은데 주변에 친구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제 제자분은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 아이가 제일 나쁜 아이예요. 엄마는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다른 아이 지적을 하지만 내 아이 지적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아이를 객관적으로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춘기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쉽다고 말씀 못 드려요. 사춘기를 10대부터 보기도 하고 뭐 10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중반부터 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의 신앙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발달 단계를 뭐라고 보냐면은 신화적, 문자적 신앙 단계라고 불러요. 신화적, 문자적. 이게 보통 중학생 아이들한테 포함이 되거든요. 이 중학생 아이들한테 포함되는 신화적, 문화적 단계는요, 성경에 써 있는 스토리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요, 이 스토리는 그대로 믿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척을 하고 싶어. 애들이요, 밖에 나가서는 진짜 꼴통짓 하다가 왜 교회 오면 그렇게 홀리한 척 할까요? 간단해요. 그게 신화적, 문자적 신앙입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화적, 문자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사춘기 때 우리 아이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이 너무 늦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답답해요. 왜냐? 조금만 더 빨리 하시지. 조금만 더 일찍 고민하셨으면은 나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진짜 엄마, 아빠가 하는 신앙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공동체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요, 만약에 방법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연히 부모님께서 신앙을 그대로 이제 잘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제 첫 번째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눈에 보이듯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너의 친구야. 하나님은 너와 늘 함께 하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공동체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되 아이들이 교회로 안 나오려고 할 때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좋은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되고, 신앙 문제를 그냥 맡겨야 되나?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냥 맡기시면 안 돼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개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애는 나를 싫어할 거야. 나랑 대화하는 걸 싫어해. 이거 오해입니다. 아까 보셨죠?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요, 엄마 아빠의 애정 표현이고 엄마 아빠와의 대화예요. 이거를 내가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니까 애들은 점점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원하신다면은 꼭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한 대답을 완벽하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우리 답변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양육해야 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 번만 우리 축복 기도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축복 그냥 기도? 예, 중보기도. 중보기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프고, 내가 힘든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이 더 힘든데 그 아이를 어떻게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 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먼저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성이 밝게 빛나며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어두워져가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별로 빛을 발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